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열어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이 딱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참된 진리의 터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교회의 역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는 그런 교회의 정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약간은 좀 추상적인 그런 대답들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정의한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훌륭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장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장로가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조목조목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대답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를 찝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말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 가운데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있는 경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죠?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떠났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진리를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서게 만들게 된다면 하고 그것을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서 이야기했던 누군가가 교회의 바른 진리에서 떠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영혼, 진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 사람의 영혼, 진리를 떠났던 그 죄인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진리를 떠나서 사망 가운데로 갈 텐데 그를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했으니까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의 허다한 죄, 진리를 버리고 떠났던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기능들 가운데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마지막에서 이야기한 기능은 바른 교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바른 교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도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다음으로, 물론 성경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성경 다음으로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그런 책이 기독교 강요인데요. 제목 때문에 좀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강요라는 그 제목이 그 단어가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그러면 우리에게 좀 낯설고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엑기스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책들을 강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할 때도 국내 천문학 책이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천문학 강요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천문학 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강요, 천문학에 대한 것들을,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모아놓은, 집대성해 놓은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천문학 강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강요라고 이름 붙은 책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한자어 표현들을 안 쓰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상황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첫머리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기독교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된 그 모양의 우리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타락해서 죄에 빠진,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대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을 때의 모습에 대한 지식, 죄로 타락했을 때의 모습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온전한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지식, 칼빈 선생님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사도들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야기했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첫머리에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할지라도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소크라테스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계시고요. 그리고 그 계시는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것만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내용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고, 또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가르쳤던 그런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핵심 진리에서 떠나고 또 벗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그런 성도들, 오류에 빠진 잘못된 가르침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이단 사상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이단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까 참 무엇이 이단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교회는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에 비추어서 찬찬히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단들의 그런 속살거림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잘 현혹되어서 빠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최근에 또다시 무리를 일으키는 JMS 정명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도 정명석 이단들과 싸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명석이 30개론이라는 것을 교리를 만들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지성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대학생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이제 대학 때 우리 학교에도 JMS 동아리가 있고 거기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좀 하려고 그 30개론을 또 복사를 해다가 어디서 구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빠져있던 친구한테 구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좀 깊이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30개론이라는 그 이제 30개 단계를 교리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묘하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궁금했던 것인데 하고 빠져들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성경을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지식인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으면서 접근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만 살펴보면 30개론 가운데 엘리야와 까마귀 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앞절에서 했었는데요. 그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지만 네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에 가뭄 기간 동안에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어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3년 6개월 동안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먹이셨구나. 가뭄 동안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먹이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젊은이들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는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가뭄에 까마귀는 떡과 고기를 어디서 물어왔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뭄이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는 떡과 물고기를 어디서 물어왔을까? 질문을 하기 전에는 별 생각 없다가도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러게 그 떡과 물고기를 까마귀는 어디서 물어왔을까? 그 가뭄에 뭐 떡과 그 고기가 풍년이어서 지천에 널려 있으면 사람들이 먹다가 뭐 그냥 테이블 위에 놔두고 간 거 물어오기도 하고 했을 텐데,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통에 까마귀는 그걸 어디서 물어왔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까마귀가 그걸 물어왔는지.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이는 그걸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궁금해하는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까마귀가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제물로 바칠 것을 구해서 갖다 제단에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건 없어도 우상의 신전에 바치는 제단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제단에 쌓아놓은 그 고기와 떡 이런 거 음식을 해놓으면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가서 그거 톡 물어갈 수 있겠구나. 충분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법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런 설명을 해주니까 교회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런 궁금한 질문들에 이분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구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디서 까마귀가 그걸 물어왔는가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까마귀가 도대체 어디서 떡과 물고기를 물어왔을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아무도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목사님들은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정명석이 많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지성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명석이는 그렇게 다른 세상의 목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특별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엘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도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이 제단에서 우상의 제단의 것을 물어다 주었다고 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신 것이니까 그게 어디서 왔는지 출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엘리야는 먹고 그 기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우상의 제단에서 물어왔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정명석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상의 제단에서 까마귀가 물어온 떡을, 고기를, 그것이 우상의 제단에서 물어온 것을 알면서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러니 인간은 훌륭한 선지자라도 연약하고 잘못된 존재들이다. 그런데 정명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명석을 우상화를 해가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연약한 인간이고 잘못된 사람들인데 정명석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 교리들을 통해서 가르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몇몇 질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주는 그런 것들에서 속에서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세상 다른 곳에서는 답해주지 않는 것을 여기서만 우리에게 지식을 준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빨려들어서 허덕이면서 거기에 맹신하고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면 그를 붙잡아서 바른 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교리를 다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뭐 다 살펴본 필요도 없고 그런 적도 없지만 예전에 언젠가 신천지에 빠졌던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성경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멍청한 목사들은 창세기가 틀린 것을 모르고 그대로 가르친다. 근데 이만희는 그것을 알고 제대로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매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하는데 매 날마다 마지막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데 저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느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다고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무식한 목사들은 그것을 몰라서 교정을 안 해주는데 이만희는 똑똑해서 그것을 틀렸다, 성경도 틀렸다, 이만희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성경도 바로잡는 훌륭한 지도자다, 뭐 이렇게 이만희를 떠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를 전혀 모르는 속에서 아침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항상 저녁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밝으면 하루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구나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날이 끝났고 해가 지는 순간부터 새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도 안식일도 언제부터 안식일이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해지는 순간부터 앞날은 끝나고 새날이 저녁이 되는 순간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니라 할 때도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어서 낮이 지나가고 저녁이 지나가고 밝은 낮이 지나가면 온전한 24시간 하루가 된다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기록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 첫째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와 이만희만 그걸 발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하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어리석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른 신학이 무엇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그들을 다시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하거나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이단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쉽게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또 메시아라고 그렇게 신처럼 추종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상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바른 교사들이 교리를 바르게 설명해주고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성도에게 이제 세례를 줄 때 보면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받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을 때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바르게 교리적으로 지도를 해주면 자기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서약을 받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졌을 때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바른 진리 안으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집과 같은 곳이고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요즘은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집의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의 가풍. 아버지로부터 그 집안의 가풍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면 또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기 집안의 가풍을 또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것을 대가 거듭해도 그 가풍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몸에 익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집안 사람이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러면 어느 집안이고 우리 선대는 누구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집안의 가풍을 따라서 네가 그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네 인품이 어떻겠구나 하고 어른들이 대충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가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가가 창업을 해서 창업가가 기업을 크게 일구어서 그 기업을 이제 자녀들이 그 자손 중에서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창업자가 가졌던 기업을 세울 때의 그런 기업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기업 정신으로 그 이후에 기업을 이끌어가는 후손들에게까지 그 창업 정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창업 정신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밀가루 공장을 한다거나 어떤 빵 공장을 한다 그럴 때 옛날에는 어려운 시절에 이제 그렇게 밀가루 공장이나 빵 공장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단순히 돈벌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이 배고픔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런 기업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했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 이유는 좀 적더라도 정직하게 하고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이랬는데 그 후손대에 가서 이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업가가 나와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국민의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고 싸구려 좋지 않은 것들을 재료를 섞어가지고 돈만 이윤만 많이 벌려고 그렇게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집안의 가풍을 기업의 창업 정신을 아는 다른 형제가 있다면 그 기업을 물려받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우리 집안의 기업 정신은 그것이 아니다 하고 호통을 치고 가르쳐서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집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 안에도 가풍이 있습니다. 가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리와 신학입니다. 옛날에는 장로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장로교인이다 라고 하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인이다 그러면 감리교는 물론 감리교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은 우리 칼빈주의와는 다른 알미니안주의겠구나 하고 대략적으로 어느 교단에 속했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 하면 어떤 신앙 형태겠구나. 순복음 다닌다 그러면 막 방언하고 이런 거에 치중하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특성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거의 희석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섞여서 짬뽕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장로교 다니는 사람도 감리교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감리교를 다니면서도 감리교 신학이 뭔지, 장로교 신학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모르고, 그래서 장로교를 멀쩡히 수십 년을 다니다가 이사가 가지고 집 옆에 있는 감리교회를 가기도 하고, 정체성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교회에 그런 가풍, 교회의 가풍이 되는 교단의 신학과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이 교회도 가도 그만, 저 교회도 가도 그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면서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져도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휩쓸려 다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교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알미니안주의와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극명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100%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붙잡아다가 끌어안쳐서 강권하시는 사랑,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그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에 우리 인간이 내가 반응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덥석 잡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가 가서 그 미끼를 물어야 낚이는 것처럼, 아무리 낚시를 들이워도 물고기가 안 물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낚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감리교 장로님 한 분과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우리의 신앙은 곱하기 신앙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곱하기 신앙이다. 왜 곱하기 신앙이냐면, 우리는 1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100을 곱해주시면 100이 된다. 우리는 2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2000이 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 그만 내용만 보면 은혜가 좀 되죠? 근데 제가 그 밑에다 댓글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인 생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우리의 신앙은 더하기 신앙입니다. 플러스 신앙입니다. 그러고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빵이어도 하나님이 100을 주시면 우리는 100이 되고, 우리가 빵이어도 하나님이 1000을 주시면 우리는 1000이 됩니다. 그것이 더하기 신앙입니다. 그러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곧 제 댓글 밑에다가 뭐라고 댓글을 다신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1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다셨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가 빵이면 하나님이 100을 주셔도 빵 곱하기 100 하면 뭡니까? 빵이에요, 빵. 곱하기는 우리가 빵이면 하나님이 1000을 곱해도 10,000을 곱해주셔도 100만을 곱해주셔도 내가 빵이면 빵이 됩니다. 곱하기는 하나가 0이면 그냥 곱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100을 곱해주시면 1이 있어야 100이 되고, 2가 되면 200이 되고, 하나님이 1000만을 곱해주셔도 1이 있어야 1000만이 되지, 내가 빵이면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빵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게 돼버리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빵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100% 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에 물들어 있는
다른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노력해야, 내 공로가 조금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효과를 발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곳에 어떻게 가서 그래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에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으니까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에, 우리의 교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 우리 모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모교회가 지향하는 신학과 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단들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세상 지식을 배우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신학 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위반되는 것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미사여구를 붙여서 가지고 와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모교회라고 부르고, 내 모교회는 어디고 내 모교회에서 가르쳤던 신학은 무엇이고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교회 개념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니다가도 감리교회로 갔다가 순복음교회로 갔다가 침례교로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도 교리도 없는 그런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휘젓고 들어오면 거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가서 이단에 가서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해도 아멘 하고, 또 감리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구원받습니다 해도 아멘 하고,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신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잡아 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기동교회가 여러분의 모교회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고 추구하는 칼빈주의 개혁신학,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의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신앙의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죄인들일 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서 아무리 성경에 위배되는 이상한 그럴듯한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교리와 신앙에 굳건하게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바른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